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3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3일 예배 때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본래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잡냐면 소망의 씨앗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재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씨앗은 그래서 미래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그것이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서 수십 배로 또는 수백 배로 열매를 주인에게 갖다 주기 위하여 그 씨앗 하나에 그 모든 에너지, 그 다음에 영양분 그런 것을 다 소망을 다 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가지면 능력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의 씨앗으로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원리를 너무 오래 걸려서 배워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걸린 시간만큼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짧게 해서 기간이 짧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시간 많이 걸린 것 같이 걸린다면 여러분들 대단히 우리는 힘든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 전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5장에서 16장으로 이제 가고 17장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16장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16장이 없고 바로 우리는 15장에서 17장으로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16장에서 우리가 여기에 걸리게 되어지면 요 안에 16장 안에 포함된 시간이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기간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없어야 되는 기간인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더 많이 깊이 다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여러분들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바로 연결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의 씨앗으로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한다. 마음에 품어야 되고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이 소망을 받아 가짐으로 그 소망이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뭐라고 소개했냐?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앞에 여기 PPT에 떠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분명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믿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도 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풍성해지고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갖기를 원하냐? 소망이 넘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받아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나는 어제 저녁에 보았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이옥계 집사님이 정말 한 분을 좀 세우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것을 참 보고 좀 감격했는데요. 옛날에 도움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그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옥계 집사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그분이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로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우리 진재영 집사님이 참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분들의 그 부지런함, 열정이 그분을 교회로 오시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주님 앞에 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아직 임하지 거하지를 않는구나.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상태가 상당히 힘든 상태라고나 하는 것을 알고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역시 맞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대화 속에 그분이 얼마만큼 고집이 센 분인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고집이 세면 그 사람에게 오는 게 몇 분인지 아시죠? 몽둥이가 약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분을 안타까운지 도와드리려고 저녁에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요. 1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오후 저녁에 모이는 곳에 그분을 돕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나왔는데 그리고 좀 기도 좀 하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가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야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나왔지만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심각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소망을 가지도록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걸 믿고 달려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되어질 것이니까. 따라서 말씀대로 나에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현재 나의 형편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해요. 말을 하면 무슨 말밖에 없느냐? 어렵고 힘들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현재 잘 되어가는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그냥 짧게 하고 힘든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따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냥 노래 부르고 감격하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또 병든 자가 있느냐? 주님은 나를 치료하신 걸 믿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찬송하게 되어지고 기다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것을 메시지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 앞을 보세요.
보세요.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번역이 상당히 센스 있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해요. 소망 중에 길 즐거워하는 사람은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쭤보면 여러분은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나요? 열정 없어요. 난 미지근해요. 아무것도 지금 용기가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말씀에 도전받으셔야 돼요.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야.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건 다 해결되어질 거야. 이거 다 풀어질 거야.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이 말씀이 참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힘든 시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고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런 분발해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막 먹이고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의 삶이 곤고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라고 자기 영혼을 막 불붙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를 막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자꾸 집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여러분들 한번 보죠.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도망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울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모든 영역이 다 어디들 숨어서도 다 찾아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피하여 이렇게 나갔지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이 옆에 있는 이웃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피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여쭤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응? 정신을 바짝 좀 차려요. 좀 힘 좀 내시고. 언제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년이었을 때, 뭐 하고 있을 때였냐? 짐승들을 기르고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갑자기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새의 집으로 가가지고 기름 부려고 갔는데 아들들이 쭉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하나도 하나님이 감독을 안 주신 거야. 그래서 다른 아들 없느냐 하니까 지금 양치는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귀중히 안 여겼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불러오라 해가지고 불러온 다음에 그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선지자로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뭘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될 것으로.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안 되고 미래에 세워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 앞으로 어떤 큰 축복을 받을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은 미리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래서 성장을 쫙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서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 그런 위치에 세워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 만들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데까지는 잘했어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사울 왕을 돕는 일에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막 불렀잖아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사울 왕을 막 그렇게 했더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그냥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이 그걸 요청했어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참 문제지요. 근데 다윗은 그런 요청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막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자기의 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기만 하면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쳤어. 도망치니까 도망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 내버려 두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가면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쫓아오고 저쪽으로 가면 그쪽에 가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돌보는 것 다 내려놓고 다윗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요. 응?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제 어떻게 사울 군대가 자기를 사로잡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도 사울 군대가 온 적도 있고 너무너무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아주 넘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지만 그때에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보다는 사실은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볼 때는 언제 이 게임이 끝나? 도망 다니는 삶이 끝날까?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러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병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윗도 마음에 병이 생겼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막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막 모든 게 다 그냥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다가 끝장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누구에게 두라? 그 환경에 두지도 않고 사울 왕에도 두지도 않고 자기에게도 두지 아니하고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이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되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뭔가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낙심되어질 때 내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중에 한번 보세요.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지 사람에 의하여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둔다.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잠잠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도 바라보지 마라.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아멘. 다윗은요, 자기를 불러일으키고 막 쓰러져 가고 모든 게 다 그냥 끝장나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막 해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 영혼이 일어나서 힘을 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1편, 시편 71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뭐를 품고? 소망을 품는다? 말씀을 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래서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망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끌어안고 우리가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이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밤중에도 캄캄한 밤중에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부를 찬송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찬송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예? 여러분들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그런데 밤중에 감옥 안에 제일 깊은 곳에까지 갇혔는데 여러분들 거기 찬송부를 맛이 나요? 안 났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하였더라? 찬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나는 밤중에도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죠. 결국 다윗은 말씀대로 그에게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지느냐가 짧아지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내 자세가 부정적이게 되어지면 점점 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내 자세가 긍정적이 되어지면 그것이 기간이 짧아집니다. 예? 이따가 우리 그걸 좀 보겠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다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자기 고국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도록 해주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주셨느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잘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자유가 없어요. 끌려다니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환경이.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건 즉시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였지만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로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 평안으로 번역되어진 것은 조금 소극적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번역되어졌다고 봐요. 번영이에요, 번영. 따라서 번영. 하나님은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편안히 산다? 뭐 그것도 소망이 있겠지만 너희가 앞으로 잘 되어져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번영케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렇죠.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는 그분에 대한 말씀을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어지고 그걸 믿음의 말로 계속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회를 마치고 하는데 지혜자매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어떡하지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뭘 어떡하냐고. 상담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딱딱딱딱 하는데 그 질문에 딱 걸려든 거예요. 그 말에 딱 걸려드니까 마음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불안해요. 혼탁해졌대요, 본인의 말로.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답답해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대로 되면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에 여러분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그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번영케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이고 또 너희의 미래에 대한 뭘 주려 하심이라고요?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어요? 말해보세요. 뭐 하려고요? 여기 답이 있잖아. 그가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뭘 주시려고? 소망 있는 미래를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다면 그것을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도가 좋아야 돼요. 아멘? 태도가 좋아야 된다니까. 어떤 태도여야 될까요? 대답 안 하셔요? 좀 열납니다 이제. 열난다고. 자, 제가 이 부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할 때 꼴비도 비리고 막 그냥 다 멸망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지만 여러분들 내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막 재물 날리고 힘들어지고 막 그렇게 해도 그건 그래도 내 자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에?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아멘.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 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넌 못됐구나. 넌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러실까요? 절대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태가 그의 몸의 상태, 기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실수로 불러내셨어요?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함에도 문제가 있는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아들 주신다, 자손 주신다 이런 약속을 계속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 안으로 품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들을 줄은 알면서 말씀을 들을 줄은 아는데 품을 줄은 몰라. 오늘날도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7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5절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네 자손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손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확실하다. 그러니까 네가 이 말씀을 네가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을 뭐 해야 된다? 마음에 품어야 된다. 소망의 말씀으로 품어야 된다. 여러분들 암탉이 알을 많이 낳습니다. 낳는데 때가 되어지면 자기가 낳은 알들을 뭐 하기를 원해요? 품기를 원해요. 왜요? 그를 통해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닭도 후손이 있어요?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하게 몸에 변화가 일어나. 그 어미닭이.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알고 알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주면 그걸 품기 시작을 해요. 그죠? 품는다고. 품을 때 얼마나 몸에서 열이 나는지 날씨가 더워도 바깥에 날씨가 더워도 그거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암탉을 보면은 가슴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보신 분은 알아. 다 털이 다 빠져. 응? 얼마나 뜨겁게 힘들겠어요. 품는다고. 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응? 암탉이 알을 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20일 이상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응? 그게 뜨거워져야 되거든.
그 소망 가운데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계속 그런 삶을 그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도 품지도 아니하고 귀로만 알고 눈으로만 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어집니다. 말씀이면 말씀으로 좀 마음이 창조되어졌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말씀을 품어야 돼. 너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이 네가 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건들마다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해주시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들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도 계시고 돕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도 있잖아요.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이면 해결되어질 걸 1년 걸려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이등신아 정신 좀 차려라. 여러분들 일주일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일주일이면 해결되려면 내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돌이켜져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응?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막 들었긴 듣는데 그럴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를 해결해서 열심히 하다 하면 하나님 도우시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생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요 15장에 오늘 읽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원해 가지고 전쟁에서 건져내서 데리고 왔을 때예요.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연합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이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싸울 준비도 안 됐는데 혹시나 어려움 당할까 봐 두려워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뭐라고요? 방패가 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그 방패를 뚫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응? 다시 난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부분만 강조하지 말고 둘 다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집적되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보상이 되어질 거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나에게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얻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기다렸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주셨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무엇을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보세요. 거기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정신 이것만 좀 힘들어도 좀 들으셔야 돼요. 잘 봐요. 아브라함이 지금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이야.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상으로 주기로 했어.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기절해야 돼요. 기절해야 돼요. 근데 기절을 안 하고 아브라함은 기절은 안 하고 오히려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반발이 나온다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주신다고요? 아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여태까지 기다려도 되는 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이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빨리 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상을 준다고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지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은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상속자를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보다 한 수 앞서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잘한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응?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할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을 나한테 주신다. 분명히 되어진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있었더라면 되어졌을 때인데 자기가 구상을 해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자기 상속자이기 때문에. 응?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개입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드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따라서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또 이르되 또 할 말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3절 읽어요. 시작.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내 상속자를 정한 것은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응?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일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하나님 이거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아브라함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놈, 내 말 잘 듣고 하는 그놈을 상수자로 계획하고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제가 지금 오늘 수요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빨리 줄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궁리가 많아. 궁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를 탁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살펴보고 그 중에 하나 엘리에셀을 딱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고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빨리 내려놔야 돼. 따라합시다. 빨리 내려놓으라. 아멘. 내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가장 단순하면서도 이게 잘 안 돼,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씨를 뿌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이 말씀대로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는 못하고 내가 먼저 나간다니까. 내가 나가게 되어지면 또 문제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기간을 줄일 것이냐 짧게 할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빨리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